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보는 순간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놀랍게도 자기가 박해하러 가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너무 놀랄 생각할 틈도 없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믿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만큼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는 논리로 해석하거나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성으로 따지고 세미나를 통해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믿은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지식으로나 공부로, 논리로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으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또 하나의 질문이 남게 되지요. 논리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도 율법을 연구하거나 논리로 따져 이해가 되어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 그분께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며 그분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안 만나고 싶나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절박했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찾아와 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논리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성으로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는 더더욱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지식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기는 보았어도 바울이 들은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히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부르심,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무리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들고 함께 나가기 위해 특별히 우리들을 양무리교회 성도들로 묶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지체로 엮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온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야 할 또한 사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협력하고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몸 어디가 아프면 어때요? 머리가 벌써 인식을 하고 여러분 몸에 사인을 주어서 그걸 치료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다 협력하잖아요. 만약에 발이 아프면 저는 평발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 이 다리가 아파요. 그럼 다리가 아프면 어때요? 너 다리 아프니까 너 혼자 아파. 그리고 놔둬요? 아니잖아요. 아프지 않도록 손이 가서 주물러 주고요. 손이 만지고요. 그리고 아프지 않도록 또 병원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다 동원되어져서 아픈 곳을 치료하고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여름에 모기가 여러분 이 머리 뒷골을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간지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둬요? 아니잖아요. 손으로 하여금 가라 그래요. 손아 가라 그래. 손이 가서요.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줘요. 또 그래도 시원치 않으면 뭐예요? 거기에다가 또 명령합니다. 손아 가서 약을 집어다가 발라라. 발라주는 거예요. 서로 협력이 되어야 돼요. 걸어가서 가지고 와서 바르고 그리고 또 안 되면 사람에게 물어보고 병원 치료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몸의 지체의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체가 연약한데 연약한 대로 놔두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체 중에 하나가 실수했단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내 손이 나쁜 짓 했고 범죄했어요. 잘라버려야 되겠죠. 라고 가서 막 소문을 내고 이야기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했어도 감추거든. 감추어주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거 지체예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지체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지체가 아니에요. 모양만 지체이지 지체 안에 들어오 있지를 못합니다. 덮어줘야 돼요. 감싸줘야 됩니다. 누가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낼지라도 아니다라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고 잘하고 있다고 덮어줘야지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는요, 개인적인 부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너는 가서 내 족속, 내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라 라는 사명을 주어서 그 백성을 인도하도록 개인적으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 있었는데 그발 강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먹구름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름받아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따라 살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개인이 부를 때는요,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과 나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콜링했는가? 나만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울은 바로 지금 이런 개인적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개인적인 음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바울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애를 결정했습니다. 바울의 평생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찾아온 환난, 바울에게 찾아온 그 고난,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도시의 위험, 죽음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는 그 위험, 굶주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기막힌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분명한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흔들려요.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립니다. 죽음의 위기가 오면요, 여러분 더더욱이 흔들려요. 흔들려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권했는데 예수를 잘 안 믿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병을 얻으셔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딱 40일을 선고하더라고요. 40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선고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모시고 가고
기도원에 모시고 가고 이러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눈에는 보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그렇게 직접 이야기했으니까요. 귀신들이 몽둥이 가지고 와서 당신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모르게 저희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구대달라라고, 무당 불러서 구대달라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귀신이 눈에 보이고 귀신들이 몽둥이 가지고 와서 때리니까요. 그 맞을 때는 떼굴떼굴 굶으셔요. 막. 그 방을 막 궁구로 다니시면서 아프시다고. 그런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귀신들이 떠나니까 평온해지더라고. 평온해져요. 그리고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아프면 또 흔들려. 순간 또 흔들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고난을 당하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돼볼까 저거 돼볼까, 이거 붙들어볼까 저거 붙들어볼까, 사람에게 의지해볼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이런 방법을 써볼까 저런 방법을 써볼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3 때에, 그때는 학력고사였어요. 학력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겨울방학 때, 저는 그 목사님 이름도 아직 안 잊어버렸거든요. 강성일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모시고 학생의 부흥사경회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실 분들, 기도할 학생들은 기도하고 가라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날 하루 철야했어요. 왜? 고3이다 보니까 진로가 어떻게 진로를 가져야 될지. 근데 밤에 계속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콜링하셨어요. 거부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저를 부르시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포기하지 못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못해요. 이 사역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남이 있어야, 이 부르심이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참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렵니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느끼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호흡하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물음은 사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과 사역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분명히 무엇인가를 묻거나 또 시키기 위해서 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하고 부를 때는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해서요.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요. 무엇인가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이자 사역이에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재미있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해 주셨으면 얼마나 간단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어요. 변한 것이. 이걸 놓치면 여러분 안 돼요. 눈을 뜨시고 정확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와 가는 길 같아요, 달라요? 예? 예? 달라요?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뭐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가는 인생 같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는 일 달라져요, 틀려져요? 같아요. 같아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고 변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의미와 목적이 뭐였어요?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무엇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가는 목적이 달랐어요. 목적이. 의미가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거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다메섹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자기 발로 찾아와요?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 속에서 뭐가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전에는 여러분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살았다라면 이제는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와서 그에게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이 끌려 담액색으로 들어갔노라. 빛을 보는 후 그의 빛의 광채 때문에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강렬한 빛을 보고 나니까 눈에 무리가 온 거죠. 예수님의 빛이,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빛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순식간에 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좀 잘 보십시오. 사울이 누구를 거느리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일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굉장한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신 이유는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눈을 닫도록 하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눈을 닫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뜨게 하기.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아멘,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잘 섬겨서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이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배우고 넘어가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덕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경건이에요. 하나는 경건.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한 수레의 수레바퀴가 되어져서 굴러가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은 그렇게 설교했죠. 수레가 뭐로 굴러가야 된다고요? 뭐로?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옛사람이 인사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여 돌아가지 않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칭찬받지 못해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가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사랑한다라면요,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예.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거든요. 누구에게? 사울에게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요? 사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소문이 파다하게 났거든요. 악랄한 사람, 독한 사람, 저 사람에게 붙들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이 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것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라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뭐게 한다? 알게 하시며,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뭘 보게 하고요?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입니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눈이 다른 데로 떠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떠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눈은 닫혀졌을지라도,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눈은 닫혀졌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의인을 알아보고, 아멘입니까? 의인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눈이 뜨여질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목적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믿음에 대한 눈을 뜨고 나니까,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가 다시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다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그는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삶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모습이에요. 부르심의 이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쉽게 결정을 못해요. 주저주저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쉽게 결정을 못해요. 왜? 자기가 살아온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 삶의 방향, 이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버리라니 쉬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면 쉬워요? 자기 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결정을 못해요. 왜?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고 삶의 형태가 있고 삶의 방향이 있었고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도 하루아침에 다 버립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책망하잖아요.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의 촉구를, 신앙의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감옥에 넣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이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방향은 같을지라도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세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근데 안 들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주를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3차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안 들어요. 보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도 또 그 마음을 주어서 예배 전에 선포하고 시작하려다가 괜히 분위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위축되어서 예배 드릴까봐 마지막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간다라면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큰일 나요. 제가 그냥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주일 빠졌다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아주 급한 전화 받아서 기도해달라고까지 내가 받았는데 주일날 빠지 말고 목사님 나와서 상담하자. 그 길을 찾자 했는데 오늘 또 안 나왔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하나님이 그 삶의 기반을 흔든 거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을 흔들어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두려워서 차마 선포는 못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것만 제가 선포할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른 거.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부른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거 다 듣고 계셔요.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고 선포케 하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삶의 목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보다 알차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건강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고,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